안녕하세요. 한국 붓다와 더불교 해피선언, 저는 해피 스님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어머니의 병상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 경전적인 입장으로 답을 찾아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두 번이나 중풍을 맞아서 오른쪽 팔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형편이 되셨지요. 그래서 지금은 원주 시내의 모 요양원에 계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몸으로 어떤 일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직 말로 행위하고 마음으로 행위하는, 즉 구업과 의업을 지을 수 있는 우리 어머니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해드림으로써 이제 남아있는 어머니의 삶이 좀 더 복되고 덜 괴롭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래도 그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 그 힘으로 하늘에 태어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사실은 문제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늙고 병드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편에 있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배워 알고 실천하시라 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이러이러합니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사시다가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이렇게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드려도 과연 현재의 그 형편에 처하신 어머니께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실현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우리는 쉬이 긍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지난 동영상에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린 말씀이, 아직은 배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 갖추어졌고, 그리고 실천에 필요한 남아있는 삶의 과정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공부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늙고 병들어서 아이고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하겠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남아있는 삶을 온전히 살게 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로 이끄는구나 라고 생각해도 이미 때가 늦을 수 있다. 그러니 아직 할 수 있는 형편으로 있는 지금 시작해야 한다 라고 강조해 드렸던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배워 알고 실천하기를 어머니한테 요구하기 어려운 그런 늙고 병든 형편이 되어버리신 어머니를 위해서 물론 저희 어머니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 아무튼 그렇게 늙고 병들어서 자신의 힘으로 어떤 삶을 해결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계신 어른들이 참으로 많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요소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 형편을 고려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머니에게 부처님을 알려드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력에 의해서 남아있는 어머니의 삶이 조금은 더 행복하고 그 힘으로 돌아가신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실지 하는 부분 고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머니를 뵙고 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일주일이 꼬박 걸렸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는 제가 많이 바빴거든요. 월요일 밤차로 대구 갔다가 화요일 날 대구에서 법회하고 또 화요일 저녁에 부산서 법회하고 수요일 저녁에 부산서 법회하고 목요일 날은 울산 가서 진영 스님 찾아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원주 올라왔다가 토요일 날 다시 한국 인도학회죠. 주계 논문 발표회에 참관하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바빴죠. 지난주. 일주일 만에 어머니를 뵈었더니 많이 반가워하셔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아드리고 잘 계셨냐고 기분 좋게 인사하고 엄마 지난번에 커피 달라 하셨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다음번 올 때는 커피 사다 드릴게 라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넌지시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그래 제가 이래저래 서울도 다니고 부산도 다니고 대구도 다니고 앞으로 원주서도 어떤 일을 할 거고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사실은 나는 엄마한테도 부처님 가르침을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엄마 내가 요만큼씩 부처님 가르침을 좀 가르쳐드리면 엄마가 좀 따라 배우고 노력해 볼래? 하고 넌지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겠노라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사실 그 넌지시 그런 말씀을 하는 과정에 그런 대화가 있었지요. 제가 지난 한 주 많이 바빴다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다니면 누가 돈을 좀 줘? 하는 말씀하셔서 돈을 주는 경우 돈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안 생기는 경우도 있지 괜찮아. 그래도 그렇게 다니면 돈이 좀 생겨야 살 거 아니야 하고 저의 삶을 걱정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니면 돈을 주는 곳도 있고 주지 않는 곳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살아가는 데 불편치 않을 만큼은 충분히 돈이 생기고 또 엄마 아시다시피 제가 동영상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하는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면 인터넷으로 이 공부 영화를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는 말을 좀 표현하기가 그래서 공부하는 영화라고 표현을 했지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좀 거들어 고시를 해주셔서 제가 사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도요, 엄마 제가 공부를 곧잘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치는 일을 제가 곧잘 해요 라고 사실은 제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제가요, 가르치는 일을 잘 해요. 그래서 제가 경을 공부해서 그 공부한 경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가르치면 그 공부를 따라서 자기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라고 일부러 어머니한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어때요? 엄마도 괜히 뭐 우리 아들 있네 이래 생각하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내가 아주 조금씩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 전해줄게. 부처님 가르침 가르쳐줄게. 엄마 좀 받아서 공부해 볼래요? 조금씩이라도 부처님 말씀 배워가지고 아는 일을 해볼래요? 하니까 그러겠더라고. 사실은 이제 뭐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상황이 있으면 누구도 그이가 우리 어머니라 해도 나를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공부 좀 해볼래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공부할게요 라고 답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당신 아들이 그래도 부처님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곧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엄마도 할 수 있어요. 라는 나름대로의 신뢰를 일구기 위해서 엄마에게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좀 했지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이제 어머니 뵈러 갈 때는 그야말로 요만큼씩 가르침을 전달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말씀드렸지만 몸을 사용해서 이제 어떤 업을 짓는 일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말로는 어떤 업을 지어야 할까? 마음으로는 어떤 업을 지어야 할까? 하는 요 제한적 영역을 가지고 조금씩 가르침을 전해보려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공부를 좀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까지를 어머니한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동영상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늙고 병든 분을 어떻게 좀 잘 돌봐드리고 그냥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마음의 편안함 그리고 마음을 이끌어주는 일을 통해서 삶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하늘로 이끌리는 그런 일을 바라는 분들 또는 직업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경전적 이해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경전을 이 대목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귀 기울여 듣게 만드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귀 기울여 들어줄 것인가 하는 데에 승부가 걸려있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귀한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 해도 듣는 사람이 귀 기울여 듣고자 하지 않으면 가르침은 전달되지 않는다. 역으로 삶을 퇴보로 이끄는 잘못된 이야기를 누가 하고자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와
훌륭한 말씀인가 봐 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그 가르침은 그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귀 기울여 들은 힘에 의해서 마음에 쌓이고 그것이 삶을 태도로 이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 기울여 듣게 하는 일에 중요함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경전에 보면 여러 곳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스러운 제자가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힘을 집중한 뒤에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을 때 이 5가지 장애는 없어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보면 스승이 법을 설할 때 듣는 제자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기준을 제시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성스러운 제자가 첫 번째 골격을 만들자. 뭔가요? 몸을 만드시.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스승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몸이 흔들려서 몸이 불편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골격을 만든다. 자세를 바르게 한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골격을 만들면 자의입니다. 자의라는 건 뭔가요? 안이미설신의로 색성향 미처 법을 그 중에 어떤 하나의 대상에 내 마음이 주목하는 것을 자의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세를 바르게 한 다음에 듣는 일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귀에 갖다 놔야 되겠죠. 내 마음을 귀에 들리는 스승의 가르침 그 소리에 주목하는 이런 것을 자의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집중한다. 자의라고 하는 게 물론 내 마음을 주목하는 건데 이 자의하는 표면적인 마음의 내면에서 마음 심자를 쓰는 이 마음이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 귀에 들리는 스승의 목소리에 주목하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색성향 미처법,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인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들대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에게 부딪혀 오기 때문에 나는 스승의 가르침, 그 목소리를 주목하리라 라고 귀로 내 마음을 보내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귀로 보낸다 하지만 뭐가 번쩍하면 눈에 번쩍하고 어떤 대상이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부딪혀 오면 마음은 어느새 눈으로 달려가 가지고 그걸 보죠. 이러면 그 순간 스승의 가르침을 놓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의한다. 그러니까 골격을 가지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내 마음을 귀로 보내서 스승의 목소리에 주목한다. 라고 하지만 많은 방해 때문에 끌려가는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아니면 지금 삶의 행위자 이렇게 말하는 마음 진짜 이 마음을 집중하라.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인식의 과정에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인식 과정에는 하나의 객관에 대한 두 개의 공동 주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어쨌든 스승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귀로 주목하지만 다양한 세상의 부딪힘 때문에 마음이 주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응해서 이제 마음 심자 심, 이 심이라는 마음을 집중하는 그런 부분을 요구하고 이렇게 심을 집중한다라는 것이 뭐 수행용으로는 이제 삼매, 심이 집중된 상태를 삼매라고 말하죠. 삼매까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스승의 말씀, 스승이 법을 설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주목한 상태에 심을, 마음을 집중해서 집중된 상태, 삼매의 상태에서 가르침을 들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심을 집중한 뒤에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골격을 만들고 그러니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제 내 마음으로 자의 귀로 주목하는 요 상태에서 마음 심자 심이 귀에 들리는 스승의 목소리 여기로 마음을 집중해주면 이제 이런 상태가 표현하자면 귀 기울인 상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서 법을 들으면 그때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효과적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골격을 만들어라. 몸이 흔들리고 몸이 불편해서 방해되지 않도록 자세를 바르게 해라. 그리고 주목해라. 그리고 마음을 집중해라. 어디에? 스승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귀에. 이렇게 마음을 귀로 주목해가지고 들려오는 스승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요런 상태를 귀 기울인 상태다. 그래서 스승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기울인 자로서 그 법을 들어라. 그러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뭐 공부하는 사람들의 뭐 아주 기본적인 자세고, 이것이 그대로 또 수행의 그 직접적인 테크닉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귀를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듣는 일이 이 법을 배워 알고 법 가르침이죠.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직접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어머니에게 그야말로 뭐 늙고 병드신 더구나 공부가 준비되지 않은 이런 열악한 공부 조건에 있는 어머니한테 요만큼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자, 가르치자라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나의 이야기에 우리 엄마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좀 장황했지만 어머니 보고 엄마 글쎄 내가 공부도 곧잘 하고 가르치는 일도 잘 해요. 그래서 엄마는 뭐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 누가 돈을 좀 주나?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은 어렵지 않나? 라고 걱정하지만 내가 최소한 그렇게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할 만큼 뭐 어려운 사람은 아니요. 충분히 내가 부처님 가르치는 경을 잘 공부해가지고 이 경을 사람들을 위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엄마도 좀 배워볼까? 라고 맘만 먹으면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어. 사실은 이게 뭔가요? 당신 아들이지만 해피 스님에 대한 신뢰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하여간 오늘은 어머니한테 바로 한 가지, 앞으로 내가 요만큼씩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해피 스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겠습니까? 라고 요 다짐을 받는 시간으로 삼았던 거죠. 제가 이제 경전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 겁니다.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탐진치 교재의 제2권에 속한 경입니다. 짱기경이라고 맞지마니까요 95번 경인데 굉장히 그 교리적으로 중요도가 큰 경이죠. 우선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는 불교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기까지의 믿음, 가까이함, 섬김, 귀를 기울임, 법을 배움, 법을 명심함, 법의 의미를 조사함, 기쁨, 관심, 시도, 판단, 정진, 목으로 궁극의 진리, 참을 실현하고 지혜로서 그것을 꿰뚫어 범, 진리를 암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소인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검증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 법들, 즉 바라기 마련인 법들, 망, 거북하기 마련인 법들, 진, 어둡기 마련인 법들, 치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렇게 잘 검증된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할 때 진리의 알매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진리를 실현해야겠다. 진리를 실현해서 바르게 괴로움을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해야겠다. 라고 바라면 이제 공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공부 과정에 출발을 믿음에 두는 거예요. 그럴만해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데 누군가 듣는 사람이 참으로 부처님은 정등각이시다.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저 스승의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어서 나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그 완전한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스승이 안내하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실현된다. 이런 믿음을 부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법을 전하는데 자, 내가 가르침을 주겠어? 배우시오 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이 누구더라? 저 사람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저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법을 설할 수 있을까? 라고 그 스승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진리를 설한다 해도 그 진리가 나에게 와 닿지를 않는 거지요. 저분은 정말로 스승이다. 저분은 온전한 스승이어서 내가 저분의 가르침을 배워서 알고 실천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스승을 따라서 공부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부처님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그 스승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렇게 가까이 할 때 그 스승을 섬기게 되고 이러한 섬김을 조건으로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일 때 법을 배우고 법을 명심하고 법의 의미를 조사한다. 공부 과정이죠. 이렇게 법의 의미가 조사될 때 기쁨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고 그럴 때 시도하고 판단하고 정진하고 그럼으로써 몸으로 궁극의 진리를 실현하고 지혜로서 그것을 꿰뚫어 본다. 그럴 때 진리를 안다. 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그 진리를 아는 과정을 부처님은 믿음으로부터 자세히 설명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들어있죠. 귀를 기울여서 법을 배운다. 그렇게 법을 배워서 명심할 때 과정이 진행된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방금 읽어드린 경의 내용은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에요. 짱기경에서는 그 믿음을 일으키는 과정을 아주 비중 있게 설명하는데 사실은 검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스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는데 과연 이 스승은 그의 삶에서 스승다운 삶, 깨달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검증하라라는 거거든요. 스승에게서 잘 스승의 행동을 관찰하면 이 스승이 탐진치 이러지만 이제 우리 이번에 탐과 망을 구분했죠. 이 대목에서는 탐이 아니라 망으로 나와요. 이 스승이 망이라는 부분에서 정말로 세간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불완전한 스승은 아닌가라고 검증을 한다. 그리고 이어서 거북해 하는 측면에서 완전하지 못한 스승은 아닌가라고 검증하고 그 다음에 어둡다, 잘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아는 사람인가? 라고 검증하라라고 부처님은 먼저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망진치의 측면에서 잘 그의 삶, 그의 행위를 관찰해 보면 참으로 이 스승은 망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진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치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스승이다 라고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검증을 거쳐가지고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이야말로 나의 스승이어서 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라고 믿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렇게 경험 말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런 검증의 과정, 달리 말하면 그의 삶을 잘 살펴보고 신뢰할 수 있으면 그때 믿음을 일으켜가지고 믿음을 일으킬 때 비로소 가까이 하고 섬기고 귀를 기울이고 법을 배워서 진리의 실현으로 공부 과정을 출발한다. 이렇게 짱기경에서 설명하고 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의 경에서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심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을 때 이러한 공부의 성과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 이제 짱기경에서는 이렇게
검증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그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킬 때 비로소 가까이하고 섬김으로써 귀를 기울이게 되고 법을 배울 수 있게, 이렇게 진행되는 공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좀 서툴고 새롭게 시도를 하는 과정입니다만은, 저는 오늘 어머니를 만나서 바로 이 두 가지의 측면으로,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경전에서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런 일도 시작해야겠다라는 건 당연하겠죠. 이 두 가지 가르침에 의지해서 저도 어떻게 하면 해피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우리 어머니가 당신 아들인 저에게 그저 그냥 아들이요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아들이지만 스님인 우리 해피 스님에게서 내가 부처님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이끌어드리기에는 해피 스님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어머니에게 신뢰를 심어드려야겠다. 그러면 그 신뢰 위에서 이러한 믿음, 해피 스님이 부처님 법을 잘 가르쳐 줄 거야 라는 믿음을 일으켜서 일주일에 한두 번쯤 제가 찾아가면 그래도 저를 가까이 하고, 아이고 우리 해피 스님 하고, 좀 어머니에 대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를 출가자로서 섬기는 마음을 일으켜서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제가 요만큼씩이라도 전해드리는, 가르쳐드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어머니가 배울 수 있다. 물론 저는 이제 말과 마음으로 제한적 업을 지어야 하는 어머니에게 사용 가능한 그런 가르침을 잘 선별해서 알려드려야 하는 것은 이제 저의 몫이고, 그렇게 어머니를 공부시켜드리는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설명드리면서도 저 자신도 아직 굉장히 좀 어색하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경을 공부하고 경에 근거해서 명상 수행을 하자라고 제가 늘 말을 하는데, 누구에게 말을 하느냐? 학습 능력을 갖춘, 그래서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함께 공부하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공부를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아직 삶의 과정 동안 준비하지 못했고 그 위에서 늙고 병들어서 더구나 신구의 삼업 가운데 신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업을 통한 공덕행을 짓기 어려운 이런 극히 제한적 조건에 있는 우리 어머니에게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할 건지라는 부분은 하여간 저한테도 굉장히 좀 낯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 같은 형편으로 병원에 또는 요양원에 이렇게 계시는 늙고 병든 어른들이 참 많다.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 법을 전달하는 일을 하자,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분의 삶에 보탬되는 일을 해보자, 공덕을 짓자, 포교를 하자, 뭐 이런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저하고 유사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경전이 안내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때로는 저보다 먼저 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저보다 먼저 시작하신 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보신다면 저에게 좀 도움 말씀 주시면 잘 참고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